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들은 따끈따끈한 얘기부터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낮에 들은 얘기인데요.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집에 계셨고 할머니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셨어요. 외출하셨어요. 할아버지 이제 저녁을 지어 드시려고 갔다 오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 친구들 잘 만나러 나갔다 왔는데 왜 기분 나빠하실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아니 당신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요? 그 대답이 없습니다. 누구누구 할머니가 새 옷 샀구나. 그래서 대답이 없으세요. 조금 더 머리를 굴렸습니다. 누가 밍크 샀구나, 밍크. 그래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녁 드시다 말고 화를 냈어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시는 분은 벌써 웃으시네요. 아유, 나만 남편이 살아있잖아. 그러시더래요. 다 아십니까, 이 얘기?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 우스갯소리지만 농담이지만 뭔가 은연중에 내가 지금 뭐 해준다는 거가 구차는 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즘 세상에서 현저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특히 타락한 세상에서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만 잘 맞고 잘 살면 돼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만족하면요, 남들이 어떻게 살던 나는 뭐 합니까?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배부르면 되고요,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걸로 끝.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새 우리 한번 주변에서요, 내가 정말 주기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거 정말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쉽게 우리 찾을 수 있습니까? 쉽게 찾을 수 없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34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봤을 때 복의 근원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모은 거, 내가 소유한 거,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준 거, 내가 준 게 그것이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준 게 그것이 하늘에 쌓여있는 복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맨날 크리스마스 되면은 여러분 즐겁게 등장하는 단편 소설 있지 않습니까? 스크루지 영감. 또 우리나라 고전도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 분명히 다른 문화권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굉장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반드시 주인공이 또는 같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 합니까? 내가 가진 걸 절대로 못 나눠줘요. 내가 갖고 있으면요, 그냥 주기 싫어서 안 달라고요, 어떻게든 남의 걸 더 뺏어오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 소설들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어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어린이의 특징이 뭘까요? 천진난만하고 이쁘고 예쁘고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뗐을 때도 좀 이뻐 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에 너무너무 익숙한 게 어린이에요. 심지어 어린이에게 내가 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어요.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아니고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돼서도 받는 거에 만족한다면 심리학 용어로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아이. 특징이 뭡니까? 내가 나이 먹었고 내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네주기를 절대 못합니다. 그냥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런 성인 아이들이 지도자 역할이 있다면,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교회의 직분자라면 여러분 어떤 일들 벌어질까요? 참 불행 아닙니까?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얘기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이게 현대판의 고전 이야기인데요. 실버슈타인 그 사람이 쓴 거. 여러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읽어주세요. 아마 읽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기에게 늘 놀러와서 쉬고 있는 한 소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축복을 제공했습니다. 나뭇잎을 주기도 하고 열매를 주기도 하고 놀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휴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나무도 행복했고 소년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커가면서 좀 더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소년은 나무에게 와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나무는 생각하다가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만드는 열매를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왜?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소년은 다시 와서 자기에게 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나무가 생각하다가 자신의 굵은 가지들 갖다가 집을 만들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왜?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소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자기가 바다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 여행을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 여행을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나무가 생각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다 베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왜요?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월이 흘러갑니다. 얼마 동안 이 소식이 없었던 이 소년은 늙은 소년이 돼서 다시 그 나무 곁으로 옵니다. 그러나 나무는 늙은 소년이 된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별로 갖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자, 늙은 소년은 이제 자기가 피곤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그 소년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자기에게는 나무 밑둥이 남아있으니까 자기 위에 걸터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늙은 소년은 그 나무 밑둥에 걸터 앉았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왜?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얘기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읽은 얘기 아닙니까? 나무 밑둥이 돼서까지 다 줬거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왜?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작가가 한 가지 고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년에서 여러분 단어가 바뀐 거 보셨습니까? 늙은 소년.
성인 아이입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뭡니까? 좋습니까? 못 주죠. 이 늙은 소년이 행복했다는 문장 발견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왜 없을까요?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요,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한참 어려워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떤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0.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그 사람들의 교회가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재정이 없어졌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에 대해서 다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자. 그런데 사실 다른 교회들도 별로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아, 바울, 내가 먼저 도와주겠어. 우리가 먼저 도와주겠어. 근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게 1년이 지나도록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미적미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편지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도와줬습니다. 선교 헌금 보내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잘 살았던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그 지방에 금과 은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잘 살던 지역입니다. 유럽의 한 지역이 그리스 북쪽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당시 세계 최고 패권자 누굽니까? 로마가 그 금과 은을 채굴하는데 가만 놔뒀을까요? 아니죠. 패권자로서 가져갔겠죠. 상권을 다 뺏겼습니다. 주민들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반이 다 뺏겼으니까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졌겠어요. 생활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합니까? 교회 재정이 여러분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 이 연보가 진짜 풍성한 연보구나. 있어서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자기들도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힘든 교회, 나와 동일하게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돕겠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가 믿었던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받기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잡신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주기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받았으니? 아니죠. 주셨으니죠. 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주셨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그리고 저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요, 복음을 주셨고요, 말씀을 주셨고요, 은사를 주셨고요, 내가 살 수 있는 기반을 주셨고요, 심지어 태어날 수 있는 인생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만유의 창조주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한 크리스찬 시인이요, 그런 시를 진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셨다.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창조하셨다. 왜?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달을 창조하셨다. 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창조하셨다. 왜? 우리에게 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하셨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셨다. 왜?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 기회를 주시려고. 마지막 시권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고자 하시잖아요.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창조의 그 모든 이익을 다 받고 있는 한 창조물, 사람만 이상하게 주는데 인색하지 않습니까? 나눠주는데 인색하지 않습니까? 내 거를 나눠주는데 정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 이민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보면은요, 한 가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수직적, 수평적, 이원론적 문제점이에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수직적, 하늘에서 위아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합니다. 참 익숙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예배하고요, 경배하고요, 찬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자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 무릎 꿇고, 때로는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축복받고, 참 잘하거든요. 우리나라 교회 그런 거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수평적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이웃을 봤을 때,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봤을 때, 내가 내 옆에 앉아있는 교우를 봤을 때, 내 교구, 내 목장 식구, 내 구역 식구, 내 교회 식구, 내 지역 사회 식구, 같은 이민 식구, 그리고 한 세상에 사는 이 식구들, 관계를 보십시오. 원만합니까? 아니잖아요. 끊어지잖아요. 원만하게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왜 내가 내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하겠습니까? 왜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친지에게, 내 교우들에게, 내 공동체에게 왜 쉽게 내 마음을 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 아닙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내 눈으로만 보게 되니까 이쪽 저쪽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돌아볼 겨를도 없고 옆에 한번 쳐다봐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오로지 내 길만 간다면, 내 것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할 것만 다 이뤘다면, 그러면 그걸로 끝. 이러면 세상과 우리 교인들,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과연 무엇이 틀릴까요? 틀린 게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겠어요? 아, 내가 십자가 생을 이렇게 끝냈는데, 내가 내려가서 내 모든 걸 다 허락했고, 내가 어떻게 산 것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회가 됐고 왜 이런 제자가 됐을까?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거. 여러분, 이런 삶 사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줘야 될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같이 이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이 이민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우리 식구 아닐까요? 이게 내가 다 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서 한 명 한 명 다 붙잡고 와서 우리 이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생명의 귀한 말씀을 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 전승이 하나 있습니다. 전승.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동방박사가 원래 몇 명입니까? 네, 우리 교회 동방박사 3명인 거는 한 분밖에 안 되는 3명입니다. 3명이죠. 근데 전승에 의하면 4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4명.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동방박사 4명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고 그것이 어디인지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고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찾아갑니다. 4명이 찾아가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4번째 동방박사는요, 큰 가방을 준비했답니다. 가방을 들고 쫙 갑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의약품, 의약기계들, 이걸 가지고 갔었대요. 근데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이 한 명이 너무너무 아파하더래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래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 3명하고 4번째 그 의학박사가, 아, 우리 이 사람 아프니까 치료해주고 가자고. 그 자리에 잠깐 머물렀답니다.
한 3일인가 4일을 치료했는데도 이 사람의 차도가 도저히 낫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의학 박사가 자, 우리 조금만, 나머지 세 분에게 또 양해를 구해서 조금만 더 있읍시다. 조금만 더 고쳐주십시다, 우리. 조금 며칠만 더 상관합시다. 한 이틀인가 3일을 더 치료했대요. 근데 조금 차도가 보였는데 예수님 만나러 갈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길은 떠나야 되겠는데 환자는 아프고. 그 의학 박사가 얘기합니다. 자, 세 분 먼저 가십시오. 나는 이 사람 치료 끝나고 따라갈 터이니 먼저 가십시오. 내가 따라잡을게요. 그러니까 먼저 보냈답니다. 열심히 남아서 참 열심히 그 환자를 치료했대요. 열심히 치료해서 몇 개월이 걸려서 겨우겨우 낫답니다. 옛날 시절에 몇 개월은 지금도 그렇지만 도저히 따라갈 그 길이 되겠습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시간상. 그래서 그 의학 박사가 너무 슬퍼서 슬픔에 차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예수님 탄생하는 걸 봤었어야 되는데, 가서 경배했었어야 되는데 못 봤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슬퍼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못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언젠가는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메시아를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환자가 영광의 메시아로 변해있더랍니다. 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거. 지금 내가 현실에서 있는 이 사람 지나치지 않는 거,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럼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민사 와서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 그래 됐다, 먹고 살면 됐지, 이게 아니라 더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행복할까요? 내가 주체 못할 정도로 그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게 행복을 잃은 걸까요? 로또 맞아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면 이 사람 인생 성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인생 보는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자기가 선교 여행 다닐 때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개척했고 많은 사람들 끌어다 앉혔고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고린도 교회 재정이 안 섰기 때문에. 뭐 했을까요? 텐트 메이킹. 자신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도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줬단 말이죠.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욕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의 가진 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을 다 가졌다면 더 이상 이거 이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먹었으면 됐고 내가 입었으면 됐지, 더 이상 그 나머지는 뭡니까? 주자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자, 그러면 이 주는 삶, 바울의 이 주는 아름다운 삶,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셔서 너무너무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부유해진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인생의 풍요로움, 넉넉함 아니겠어요? 그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 그런데 그분 때문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내 걸로 우리 착각하고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 거라고 우기고 살까요? 내 욕심. 나 아니겠습니까? 내 거 쥐고 있는 거, 내가 꽉 쥐고 절대로 안 놓는 거,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배워서 남 주냐.
저 참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공부를 하도 안 해서 좀 공부 좀 해, 공부 좀. 공부에 배운 남주냐, 네 거야, 네 거.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거 배워서 남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기회 되면요. 의학도 배우세요. 의학 배우셔서 다 주세요. 뭘 줄까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아픔 삶을, 건강함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의학을 배워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자손들이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배워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평등과 화합, 이런 거 자유, 이런 거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그 법이 법으로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생,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생명을 줄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게 신학 아니겠어요? 이거 신학 배워서 다 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워서 남주는 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뭘 줄까요?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조금이라도 받는 게 있다면 나눠주는 게 어떨까? 자, 내가 쓰지도 못하고 있다가 다 남겨놓고 간다면, 안 쓰고 있다가 다 남겨놓고 내가 숨이 멎는다면, 여러분, 그건 낭비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쁨과 평강과 희락과 의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게 있으면요, 주셔야 됩니다. 아낌없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대답해 주세요. 그것이 과부의 물병기름이에요. 요만큼 남은 거 선제를 위해서 썼더니 아낌없이 다 줬더니 이 물병기름이 마르고 쓰고 써도 또 닳지 않는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써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제가 써야 되고 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긴장하시죠. 그러면 얼마나 써야 되느냐? 얼마를 바쳐야 되느냐? 이거 사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나눴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맥시멈일까요? 미니멈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허락하신 거 맞습니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11조가 있고 성경에 제3의 11조가 있습니다. 제3의 11조는요, 제2의 11조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2의 11조를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산 중에 10분의 1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3년에 한 번입니다. 3년에 한 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신명기 때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밭이 있지 않습니까? 밭이 있으면 그 구석에 내 귀퉁이는 곡식을 추수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내 귀퉁이는 남겨놓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나머지를 추수하고 가지고 갈 때 떨어뜨린 추수 곡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지 말라 그래요. 이 내 귀퉁이와 떨어뜨린 곡식은 누구 것입니까? 과부, 힘없는 자, 굶주리는 자, 객. 이것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그 분깃에, 자, 3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3년을 다시 1년으로 줄이면 이것이 30분의 1입니다. 이 30분의 1을 다시 한 달로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이것을 요새 2라는 우리들의 맞게 실정에 다시 계산해 보면 30분의 1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일하면 한 달 중에 하루입니다.
한 달 중에 하루는 누구 겁니까? 우리 거 아니에요. 남의 겁니다. 이게 구제 선교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까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법니다. 그럼 100만 원에 30분의 1은 얼마일까요? 3만 3천 원? 한 달에 1000불을 벌면 우리 캐나다 돈으로 한 33불 정도. 나머지는요, 다 여러분 겁니다. 다. 여러분 자유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구제의 미니멈입니다. 이거 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복을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달에 하루는 남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는, 증언하려 하는 입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가진 거 다 주시고요, 또 하나 줄 거 있습니다.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주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다 이뤘고 내가 줄 것 다 줬고 영생을 주었고 이제 네가 구원만 받으면 된다. 나만 허락하겠느냐? 영접하겠느냐? 아멘. 영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그 복, 이제 내가 받았다면 이제 그것을 다시 흘려서 줘야 할 차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당신의 당연한 백성들의, 당신의 자녀들의 의무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받은 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채워주심은요, 욥의 축복입니다. 전부 다 배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주님의 그 감사함에, 그 넘쳐남에, 그 풍요함에, 그 넉넉함에 나는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 주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자손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주실 때 이것이 주의 것이라면 이제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을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이 주셨잖아요. 아픈 자에게는 뭘 주셨을까요? 날 수 있는 치유의 말씀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자에게는, 죽어가니까 생명 필요하잖아요. 생명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다 주셨지 않습니까? 남김없이 다 주셨잖아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받고서 끝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주변에, 내 이웃들에게, 여러분 내 구역 식구들에게, 내 셀그룹에게,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 여러분 이제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외로우면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삶.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복음 전합니다. 말씀 공부합니다. 초대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지금 초대교회보다요 말씀이 더 풍성히 갖고 있습니다. 왜? 신약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때와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동일한 은혜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현대사회 문화? 못된 버릇? 그냥 이걸로 치부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냉정해지십시다. 더. 내가 내 삶을 말씀 안에 녹아들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말씀을 철저히 분리하니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씀 줄게요. 말씀 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가져가지 마세요. 이게 우리 현대교인들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다 주셨다면, 우리 다 받았다면 이제 다시 다 전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흐르는 거기 때문에, 흐르는 시냇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시냇물에 심은 나뭇가지는 결코 마르지 아니합니다. 흐르는 것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풍요로이, 더 만족하게, 그리고 더 넉넉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는 복은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 했습니다. 노래는 노래를 할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종으로서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기 전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